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심화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고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과 이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자, 이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났다. 그 다음에 해가 총담같이 검어졌다. 온 달이 피같이 됐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졌다. 하늘은 종이축에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있는 것들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종말이 와가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 이전에 우리가 살던 이 지구, 이 세상은 이제 종이축까지 말려서 이제 사라진다. 이때를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이것을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제 기록을 한 것인데, 이렇게 그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 또 지금까지도 분명히 성경에서는 어떤 그 당시 상황에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하늘은 여전하고 별 떨어진 것도 없잖아요. 해는 여전히 있는 것이고요. 뭐 개기월식, 뭐 개기일식 이럴 때는 또 달이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흔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이렇게 해가 검어진다, 뭐 달이 피같이 된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를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해나 또 달이나 또 여기 있는 하늘의 별이나 또 산, 섬 이런 모든 것은 움직이지 않는 어떤 든든한 그런 모습인데, 하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 살아갈 때 뭐 보통 권력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평생 권력 가질 것까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재물 가지고 평생 살아갈 것 같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되게 젊을 때 그렇고 나이 먹어도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해와 달과 하늘의 별, 섬, 산 이런 모든 것은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상징하는데 산이나 섬이나 움직이지 않잖아요. 하늘도 여전히 그 땅에 있고요. 해와 달도 마찬가지고 하늘의 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이 행세하는 이런 사람들, 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 결국 그들의 그 권세가, 그들의 권력의 힘이 모든 자랑하던 것이 다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이 여섯째 인을 띄었을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이런 모든 상징인데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이 캄캄하다, 햇빛이 비치고 있는데 앞이 캄캄하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아주 앞이 캄캄한 것 같이 모든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뭐 태양과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굉장히 큰 권세가 있었고, 흔히 말하대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이 떨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이제 제 임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좀 살펴보시면서 이런 일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 요엘서에도 이런 그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씩 둘씩 찾아가다 보면은 이것이 진짜 문제가 들어요. 해가 뭐 사라지고 뭐 별이 하늘에 떨어지고 산이 움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큰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태양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달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양이 필요 없다, 이 세상에 달이 없다, 필요 없다, 이런 말씀도 나와 있고, 또 어떤 그 바로왕에 대한 것은 그가 자기가 어떤 해와 같이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는 것을 그 당시에 구약시대 그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오늘 본문 그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지금 여기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사건이라 이렇게 보시고 지금 여기서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엘서를 먼저 볼게요. 요엘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부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행하되 그 항호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초까지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롤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땅이 진동한다는 겁니다. 하늘이 떠는 거예요. 이롤이 캄캄합니다. 별들이 빛을 거두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게 되면 이런 그 큰 재앙이 올 것이다. 이때는 이제 메뚜기 재앙이 왔고요. 그 메뚜기 재앙과 더불어 이제는 큰 민족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뒤에 있는 말씀은 그러나 너희들이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다. 큰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죠. 말이 그 당시 달릴 때 땅이 진동하죠. 하늘이 떤다. 종이축까지 말린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일월이 캄캄하다. 태양과 달이 빛을 잃어버린다. 별들이 빛을 거두다. 땅에 떨어진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60장 17절부터 20절 보니까 내가 금을 가져 노수를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이 말씀에는 금을 가져서 노수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금을로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철을 쓰는 사람들 은을 주어서 대신하게 하고 나무 도기를 쓰는 사람들은 노수를 대신해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태양은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달도 중요해요. 별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우주의 그 물질세계 법칙이 작용하면서 우리는 그냥 느끼지 못하고 살 뿐이지 이런 모든 것이 임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영한 태양이 되시고 달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항상 우리 삶을 보여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와 달과 이런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는 말씀,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서 3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네 패망의 소문으로 열국 곧 너의 알지 못하는 열방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케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으로 너를 인하여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로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를 인하여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네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여기 이제 그 바로 왕조가 꽤 오래가지 않았습니까?
그 헬라 시대 이제 끝으로 이제 갔는데 바로 왕조의 마지막 그 왕이 클레오파트라예요. 여성이었죠. 근데 그렇게 오래 갔는데 에스겔에서는 이제 그 클레오파트라보다 훨씬 앞선 그런 세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데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너희가 불 끄듯 할 때, 그러면 이들이 옛날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불을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워서 별로 어둡게 하고 해를 구름으로 가리고 달로 빛을 발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배부리로다. 이것이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원칙을, 이 물질 법칙을 이용하시면서 어떤 어둠을 줄 때 해로 하여금 기능하지 못하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해 자체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계속 이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건데, 이런 그 바로 같은 경우 자기가 해같이 여긴 거죠. 달같이 여긴 거죠. 나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할 때 그렇게 왕의 권세가 이제 바닥을 치는 것이죠. 왕이 모든 것을 할 줄 알았는데 뭐 그때 그랬겠죠. 또 여러 그 이방 신들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햇빛을 보게 하라 했겠지만 안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왕의 권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가 떨어지듯이 이 바로 왕의 권위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은 꼭 해가 뭐 가려운다, 달이 가려운다, 이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 해를 어둡게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의 권세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34장 1절부터 5절 보니까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여기서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서 이제 피로 물들게 되면은 마치 불난 것 같이, 피가 빨가니까요, 불난 것 같이 산들이 녹을 것이라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바다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수사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여기서 있는 것은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외쳐 그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말한 대로 그렇게 모든 권세 있는 사람도 그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그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임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51장 24절부터 26절 같이 말씀하니까요.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 왕국을 침공해서 결국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백성들에게 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쓰려고 했는데, 이 바벨론이 워낙 힘이 강해가지고 아수르도 이기고 그 큰 제국 아닙니까?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왔다. 뭐 얼마나 가볍게 했겠어요. 그리고 그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1차, 2차, 3차 침공하실 때 3차 침공한 다음에 이젠 이 나라를 더 이상 남겨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주 멸망시켜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굉장히 잔혹한 일을 많이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신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하 그랬어요. 이 바벨론을 멸망의 산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산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산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하 그러면서 이 바벨론을 산이라고 하는 그런 큰 힘을 가진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불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도 큰 산 같아도 너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한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지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근데 저녁 때 저주하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나오시는데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할 수가 있다. 단지 너희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이다 하면서 만일 그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게 이유 없이 산을 옮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산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의 권세와 사단을 도는 모든 악한 무리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악한 자에 대한 것을 말할 때 멸망의 산이다. 그러니까 아주 그 악한 자들은 그 자기들이 그 권세가 끝까지 갈 줄 알고 든든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도 마치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정말 그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그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를 옮기라 해도 옮겨줄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예수님과 또 미가엘 천사들과 또 수많은 그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역시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도 사단의 권세를 이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소아시아 7교회마다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까 소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와 달과 뭐 별과 산, 섬 이런 모든 것은 권세 있는 자들이라고 말해서 그들이 다 이제 떨어지고 그 힘이 없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여기 있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또 각종과 종들 중에도 또 서열이 있어가지고 또 그 종이면서도 또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주자, 자유한 사람입니다. 자유인이에요. 종이 아니라 이런 모든 그 존재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그 산과 바위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 심각한 그 어려움, 그 두려움, 괴로움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한 군데만 하나만 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0절부터 17절 말씀하니까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여기 17절 말씀대로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진다. 그 자고한 자가 누구예요? 교만한 자 누구예요?
마치 비유한 대로 태양과 같이, 또 달과 같이, 또 별과 같이, 산과 같이, 성과 같이, 하늘과 같이 높임 받으면서 자기가 뭔가 되는 양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적인 방법대로 인생 살아가면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받지 말아야 되죠. 상급받아야 되고 영광받아야 되는데 늘 겸손한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이 세상의 생명과 생명력을 끊임없이 심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 앞에 겸손하고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광 가운데 늘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이 시대에 우리의 이 세상을 온전케 하고 이 세상의 생명력을 부어넣을 수 있는 복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